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삼남성교회를 위해서 부산 소정교회 심호하시는 이건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 소정교회를 담임하는 이근영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가 창립 68주년인데, 네, 우리 새벽교회가 2년 선배시네요. 네, 그래서 70주년 올해 맞이하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새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또 헌신하시는 우리 삼남선교회 귀한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헌신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요. 또 헌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 내가 더 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봉사할까, 무엇을 더 열심을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헌신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거나 또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먼저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드릴 게 없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또 더 섬길 수도 있고 더 모든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헌신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모든 여건과 또 상황들,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감사주일이나 이럴 때 우리 은혜 이 찬양 부르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야 돼, 뭐 이런 교회 문법으로 그냥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내가 숨을 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지고 누가 몰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세상은 그래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은혜라고 하면 그냥 뭐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러냐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내왔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휴가를 보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 그 둘째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막 적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 1학기 성적표를 딱 봤더니 얘가 거의 절망을 했어요. 아, 나 이제 안 될 것 같아, 아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얘가 방학 때 자기가 작심하고 지금 공부를 하겠다 이러면서 막 공부에 지금 그 열의를 불태우는 거예요. 부모로서 뭐 공부하겠다니까는 뭐 싫지 않은데 문제는 여름에 제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얘가 공부한다고 뭐 학원 잡아놓고 막 그 일정을 잡고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거 좀 잠깐 며칠 쉬고 같이 여행을 가자 또는 뭐 휴가를 가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꼼짝없이 제 이번 여름 휴가는 그냥 집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뭘 해야 되나, 날은 덥고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좀 이 시간 동안 뭔가 그 전에 못 해봤던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연구하고 좀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우리의 그 존재와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지구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느냐, 또 지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과학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는 없을까? 한번 이제 탐구를 해보자 해서 좀 열심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살아있고 지금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가 크게 느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여러분과도 제가 열심히 연구한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공유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뭐 그 지구과학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이 모든 우주와 또 지구와 이 모든 창조 피조 세계는 다 누가 지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우리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이렇게 유심히 또 깊이 있게 관찰해 보신 때가 언제십니까? 이 도시가 점점 매연이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밤에 나가도 밤하늘과 별들을 이렇게 감탄하면서 바라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또는 여행을 가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특히 그 몽골 같은데 이렇게 여행을 가보시면 진짜 밤하늘이 기가 막히죠. 하늘이 진짜 뻥 뚫린 것처럼 별로 완전히 수놓아진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감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아마 그런 밤하늘을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진짜 날씨 좋은 날이거나 아니면 어떤 여행을 가시거나 해서 밤하늘을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정말 은하수 정말 그 수많은 별들 우리 육안으로 봐도 진짜 보일 수 있는 그 별들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별들 우리가 정말 감탄을 하게 되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달과 또 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참 평화롭다, 참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이 밤하늘 너머에 실제 우주 공간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요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하기만 한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주에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못 쉬죠. 공기가 없잖아요. 진공 상태인데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줄 그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는 이 대기가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우주에 있는 유해 물질들이 우리에게 이 방사능과 또 이런 그 몸에 안 좋은 그 광선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고 있지만 우주에 딱 나가면요 그런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대로 방사능에 노출되고 희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주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차갑고 또는 뜨거운 생명체라고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공간이
이 우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대한 이 광활한 우주의 이 짙은 어둠, 그 한복판에 생명을 가득 품은 푸른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이 뭐죠? 맞습니다. 지구입니다. 예. 이 지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지구의 이 푸른 별의 모습.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보인다 그래요. 이 푸른 별.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좀 우연히 잘 맞아서 이런 지구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온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와 같이 생명이 넘치는 행성의 존재는 아직까지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이 지구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행성 가운데서는 없어요. 혹시 뭐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독보적으로 생명이 가득한 행성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자, 여러 가지의 이 요소들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이 지구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어떤 요소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전과 공전.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한 바퀴를 딱 돌고 또 공전을 통해서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학 때 열심히 연구를 했단 말이죠. 이것만 연구를 해봐도 감탄이 나옵니다. 아, 맞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없었겠다. 자, 왜냐하면요, 사실 이 우주의 여러 행성들, 자, 행성과 항성은 열과 빛을 내는 별이고, 행성은 그러지 않고 이제 빛을 받는 이제 그런 행성들을, 그 별들을 말하죠. 우주 수많은 이런 행성들이요, 다 제각각 자전을 합니다. 다 이렇게 돌아요. 우주의 형성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회오리가 치고 또 그 속에서 도는 이런 형태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구만 자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행성들이 다 자전을 웬만큼 다 해요. 자, 그런데 지구처럼 자전하는 행성은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깃들기에 최적화된 이 자전과 공전, 이게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24시간을 주기로 지구는 자전하면서, 그러면서 또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마치 왈츠를 추듯이 자전을 하고 왈츠를 추듯이 약간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면서 그 사계절의 놀라운 변화들을 이루면서 생명이 풍성하도록 그 태양열이 골고루 지구 전역에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구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자전 속도가 더 빠르거나 느리면 어떻게 될까? 이 태양계에 있는 이 행성 중에서 지구보다 자전 속도가 빠른 그 행성이 목성이 있습니다. 목성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죠. 태양계의 태양을 제외하고 그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다 합쳐도요, 목성이 그 질량이 2.5배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별입니다. 근데 이 별의 하루가 몇 시간인지 아세요? 목성의 하루 9.9시간입니다. 9.9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도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의 한 2.7배로 빨리 도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가스가 가득한 이 목성이 그렇게 빨리 자전을 하면서 이 목성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띠가 막 이루어져 있죠. 이게요, 엄청난 그 가스의 태풍이 시속 600km로 막 이 행성을 이렇게 휘몰아치며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띠가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전을 한다면 목성이랑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는 생명체가 살기에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겁니다. 모든 행성들이 다 이게 빨리 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성이 있어요. 금성은 지구와 크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이 금성의 이 자전 속도가 얼마냐? 자, 이렇게 한 번 자전하는데 지구 시간으로 며칠이 걸리는지 아세요? 243일이 걸립니다. 금성은 진짜 게으른 것 같아. 천천히 이렇게 이 공전을 하는 것만큼이나 느리게 자전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낮이 길어지겠죠.
햇빛을 계속 받는 거죠. 반대편은요, 계속 못 받는 거죠.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금성은요, 이 이산화탄소로 가득한 행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온실 효과라고 하죠. 이 태양빛이 계속 내리쬐는데 이게 어디 가지를 못해요. 계속 그 안에 갇히면서 이 금성 안에 이 금성의 그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표면 온도가요 400도가 넘어요. 예. 생명이 살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이 자전만 해도 이 속도가 지구는 너무나 생명을 위한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금성처럼 돌면 어떻게 될까? 찾아보니까요, 이 지구의 이 온도가 100도가 넘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바다가 다 끓어서 증발해서 사라지겠죠. 예. 그리고 지구 반대편은요, 영하 100도가 되는 겁니다.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 온도가 이 앞뒤가 그렇게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 지금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서 대규모 태풍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 정도 해도 그런데 극단적으로 양쪽의 온도가 다르면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일어닥칠 겁니다. 진짜 어려운 환경이 되겠죠. 참, 그러니까 이게 이 느려도 문제고 빨라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구가 적절하게 이 자전을 하는데 이 자전이 이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의. 자,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을 딱 놓으면은 남과 북을 정확히 가리키죠. 왜 그렇죠? 예,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거든요. 예, 자기장을 띠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왜 생겼냐?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지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핵이 있어요.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는데 이 내핵은 고체 상태고 외핵은 액체 상태입니다. 철 성분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지구의 외핵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자전을 하면서 여기서 전자기가 유도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 자기장을 띠게 됩니다. 이 자기장이 왜 중요하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이 태양풍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의 바람이 아니고 플라즈마라고 하는 태양으로부터의 여러분 북극야원 하면 오로라 있죠, 오로라. 이 오로라가 이제 이 지구의 대기권을 이렇게 뚫고 그 태양풍이 약간씩 침투해가지고 보여지는 현상인데요. 지구가 자전이 느려지거나 멈추면 이 태양으로부터는 엄청난 이 유해한 이 플라즈마의 이 방사능과 이 태양풍이 지구를 그대로 덮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생명이 살기가 어렵겠죠. 근데 지구는요, 적절하게 자전을 하면서 정말 태양풍이요 싹싹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를 보호하는 이런 세팅이 되어 있다고요. 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23.4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햇빛을 골고루 분산을 하고요, 태양 주기를 공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내죠.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거지.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천왕성도 기울어져 있는데 천왕성이 어느 정도 기울어졌냐면 98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이 굴러가듯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 98도가 기울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자전을 해도 그냥 계속 낮이에요. 예, 밤이 안 와요. 계속 낮은 계속 여긴 낮이, 반대편 계속 밤이에요. 예, 한 바퀴를 돌아야 겨우 이제 밤낮이 한번 바뀌는 거죠. 예. 태양을 주변 한 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지구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이 기울어진 것도 기가 막히게 기울어져서 정말 사계절이 풍성하도록 되어졌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지구의 이 세팅, 이 지구 환경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가를 두고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워싱턴 대학교의 피터 워드와 도널드 브라운 리라고 하는 이 박사님들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가설을 제안했냐면 희귀한 지구라는 가설을 제안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처럼 이렇게 복잡한 생명이 오랜 시간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행성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별과 은하의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맞아서 지구처럼 일치를 해야 그래야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희박하다. 예, 너무 희귀하다. 자, 그래서 희귀한 지구 가설. 예, 어쨌든 이렇게 진짜 우연이 된 거야 하면서 이 가설을 제시한 거죠.
202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로저 펜로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분인데요. 이분이 이 우주 초기의 이 질서의 문제, 이 엔트로피 문제를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상태의 우주가 생성될 확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됐다고 한다면 그냥 빅뱅이 있다고 해서 우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특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탄소의 이 분자와 원자와 이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렇게 탄소가 될 수 있는 이 확률, 이걸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의 우주 그리고 지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 확률이 이거예요. 10의 10승의 123승 분의 1의 확률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냐. 10의 123승 분의 1. 자, 일단 저 위에 있는 숫자만 봅시다. 10의 123승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자, 10의 2승은 뭐예요? 10의 2승. 그렇죠. 10을 두 번 곱한 거죠. 10 곱하기 10. 그럼 10의 123승은 뭐예요? 10을 123번 곱한 거예요. 즉 10 뒤에 0이 몇 개 붙은 거예요? 123개가 붙은 숫자가 10의 123승이에요. 그렇죠? 근데 10의 123승은 뭐냐? 10 뒤에 0이 몇 개가 붙으냐 하면 10의 123승 개의 0이 붙은 거예요. 자, 1000은 1 뒤에 10 뒤에 0이 몇 개 붙은 거예요? 2개, 3개 붙은 거죠. 그렇죠? 10의 123승은요. 0이 쫙 붙었는데 그만큼의 숫자만큼 0이 붙은 것 분의 1. 이거는 이 밑에 이 분모에 해당하는 이 크기는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의 이 개수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로또를 100억 번을 연거푸 계속해서 맞는 확률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확률인 거죠. 이건 그냥 0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어요? 이걸 무슨 계산을 해요? 그냥 0이죠. 계산기에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계산기에다가 10에 123승 딱 넣었더니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계산할 수 없음 이렇게 딱 뜹니다. 이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이 0에 해당하는 이 확률로 우주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한다라고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존재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창조주의 존재를 빼고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가. 그래가지고선 고민 끝에 내놓은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인류 원리라는 그 이론을 내놨어요. 인류 원리.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가 아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었다면 애초에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처럼 우주를 관찰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찰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답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결과론적인 답이죠. 그래, 불가능한 건 알겠는데 어쨌든 지구가 존재하잖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 그럼 됐지, 뭘 물어. 가로 열고 창조주가 있던 없던 난 모르겠다. 가로 닫고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존재하니까 된 거 아니야. 창조주는 알 바 아니야. 이런 무책임한 대답을 어쩔 수 없는 그 이론으로 내놓는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멀티 우주라고 아세요? 멀티버스. 지금의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가요. 지금 이 우주 하나가 아니고 이런 우주가 끝없이 펼쳐진 이런 우주가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차원의 우주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SF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개념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몇 개나 더 있느냐 이런 우주가 수없이 무한대의 우주가 있대요. 이런 우주가. 그 정도 되면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지금 우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구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증명된 적도 없고 또 확인된 바 없는, 그러나 그냥 말이 되게 만들려고 한 말. 여러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정도로 우주와 지구가 존재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희박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인 프리만 다이슨이라는 분이요, 이런 우주의 질서를 깊이 연구한 다음에 이런 놀라운 말을 남겼어요. 자, 영어로 읽어볼게요. The more I examine the universe and the details of its architecture, the more evidence I find that the universe in some sense must have known we were coming. 자, 우주를 살펴보고 그 구조의 세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우주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조정된 우주. 마치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올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져 있다. 세팅되어 있다. 왜 그런지는 몰라. 그렇게 돼 있다. 이걸 더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우리도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불가능한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는 우주가 엄연히 존재하고 태양계가 존재하고 그 가운데 생명체로 가득한 이 지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뭘 말해주겠어요?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세팅하신 창조주, 인격이신 그분이 계신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체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 현실이 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방학 때 휴가 때 확인을 하고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이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에 지금 두 발을 딛고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놀랍고 막 감탄을 하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그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우상들의 도시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 주제라는 말 아세요? 주제는 주인과 재상이라는 뜻이에요. 천지의 주인과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니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죠.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호흡하며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대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을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머리가 없어서 아시는 게 아니죠. 너무 많은데 아시는 거죠. 왜 아신다는 이 표현을 왜 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의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내일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오차없이 운행하시고 우리의 작은 인생까지도 또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의 후예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친히 호흡을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갈 연대, 우리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셨어요. 또
삶의 안전한 경계까지 정하셨어요. 예, 바닷물이 아무리 성내도요 어느 이상 못 오도록 선을 정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한 한계선을 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각자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놀라운 분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 별 보여주시려고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버해가지고 그냥 온 우주를 만들어서 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지구를 이렇게 생명 가득한 곳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드신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27절에 나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네.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창조 세계는요 창조주 작품이잖아요. 꽃이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운 꽃을 지으신 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겠어요. 그걸 알아야죠. 예. 우주가 놀랍다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우시겠어요. 예. 우리가 꽃을 보며 이 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떠올려야죠. 여러분, 한 생명이 귀하고 내 인생이 귀하다면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존귀하신 분이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자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가고 기동, 움직이고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지금 내가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죠. 내 심장이 뛰는 게 은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은혜고요. 내가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알아서 그냥 개념적으로 말고요.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피조물이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의 고백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형상대로 이 귀한 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함,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동물들은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집니다. 죽음 너머에 그 영원함을 사모하고 또 그 영원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찾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초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서 그 영원함을 사모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이죠.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삼남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감격, 감탄이 나와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답답함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예.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감격과 감탄과 감사가 넘쳐야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죠.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모든 위기를 넘긴 게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또 이루어야 할, 내가 헌신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지구가 우리 발밑에 있다. 그리고 이 지구가요, 지금도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전 속도를 찾아보니까 시속 1600km. 예. 그 속도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요. 공전을 합니다. 시속 10만 km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도 편안하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놀라움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선교회 헌신이요, 그냥 때돼서 그냥 하자고 하니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이유가 있는 헌신, 의미를 발견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선물, 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헌신은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뿐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삼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명이 끝나면 우리 이 땅을 떠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내가 살아 여기 존재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묻고 찾고 또 거기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품어주시고요, 그들을 양육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실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정말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고 그들의 영혼을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70주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남겨진 날들을 의미 없이 한숨 쉬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삼남선교회와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